오늘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예배하라 흘러 넘치게 하리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6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흘러 넘치게 하라입니다. 제가 올해가 되기 전에 이미 작년 여름부터 몇 번씩 말씀을 드려왔죠. 이 말은 단순히 더 열심히 해서 내 능력과 내 열심을 채우자는 1차원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회 설립 80주년을 맞아 지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참된 성도로, 참된 교회로 헌신하자는 마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금요기도회 때 저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밤에 찾아오셔서 나의 성전을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로 채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우리는 교회 80주년을 맞아 이 80주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 그리고 이후의 시간 속에 무엇을 채울까, 우리 안에 무엇을 차고 넘치게 할까를 고민하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80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하나의 시간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우리를 기념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아주 큰 영적 위기가 그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4주간 교회의 비전인 예배, 다음 주는 선교, 그 다음 주는 교육, 그 다음은 이웃사랑의 봉사의 영역에서 주일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씩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자주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요 본질입니다. 이 문답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예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과 삶에 항상 충만하여야 할 것, 항상 흘러 넘쳐야 할 것은 바로 언제나 예배와 예배를 통한 영광과 감격이지요. 로마서 11장 3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창조되고 창조된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도 내 안에 머물고 사장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이 은혜와 영광의 선순환, 만물이 주로부터 왔으니 내가 받은 모든 것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선순환이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다시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우리 안에 잠시 그 영광이 머물렀을지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예배는 인간 존재의 본래의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그 본래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백성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찬송, 이것은 단순한 곡조 있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 즉 진정한 예배가 바로 사람의 본질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중심이요 유일한 끈입니다. 예배는 영원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이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에 보면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답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가 나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 예배는 수많은 고백들이 모여서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연인 것이죠. 예배는 나의 유일한 위로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 나는 오직 주님의 것이라는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 예배는 교회의 어떤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목적 그 자체이며 교회 그 자체입니다. 모든 흘러넘침은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어야 올바른 방향, 그 물줄기가 잡힙니다. 교회는 예배드리기 위해 존재하며 선교, 교육, 봉사 등 여러 비전과 사역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흘러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으로 하는 것이 바로 그 사역들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기쁨과 평강으로 꽉꽉 채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의 능력이 흘러넘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앞서 로마서 1장에서 14장까지 로마 교회가 처한 다양한 상황들을 위한 복음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 성찬은 이런 것이며 성례는 이런 것이고 부활은 이런 것이며 마음 가운데 나뉘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화합해야 되는 것이다 라며 신앙이란, 구원이란, 복음의 능력이란 무엇인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고 권면하는 말씀을 써내려갔어요. 그러면 15장은 어떤 말씀일까요? 15장은 자, 이제 복음을 무언가 이해했다면 교회는 이렇게 흘러가야 한다. 너희들의 신앙의 생활은 바로 이와 같이 흘러가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말하고 있죠. 특히 1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 안에 있는 4가지 선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이 교회에 주는 권면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어떤 획일화된 무슨 공산주의 공동체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다 똑같이 그냥 무조건 따라해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과 한 입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두라. 그리고 다른 것들을 충만케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라는 것이 이 로마서 15장에서 교회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가장 먼저 이러한 예배의 흘러 넘침이 필요할까요? 왜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해야 할까요?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오히려 거꾸로 예배에 흘러넘침이 없으면 이라는 역설로 본문을 3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안에 예배의 은혜가 흘러넘침이 없으면 우리 공동체는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죠. 우리 안에 가정 안에 각자 예배자로서 흘러넘치는 은혜가 없으면 그 가정을 진짜 하나 된 가족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배를 통한 은혜가 각자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로 흘러가면 그 어떤 나뉘어짐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 내의 모든 문제의 해결보다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그 차고 넘치는 은혜로 충분히 하나가 될 수 있다. 인위적으로 하나를 기계적으로 결합하는 하나 말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영적이고 유기적인 그 능력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오늘 연희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끈이 없습니다. 교육적인 비전이 엄청 강한 성도님들이 있어요. 교육이 제일 중요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 어떤 분은 선교적 비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도 계시고 이웃사랑의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이것이 교회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어느 것 하나로 교회를 묶다 보면 묶이지 않는 성도님들이 발생해요. 교회 안에 각 사역의 우월성을 자랑하거나 비교하다가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 걸 갖고 얘기하다가 서로 상처를 주고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모든 성도를 하나로 묶는 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바울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배하라고 말하는데 이 한 마음과 한 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같은 심정으로 하나의 일치된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저마다 우리는 다른 심정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의 심정에 동질감을 갖게 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서로 교통케 하시며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점점 같은 심정을 가져가게 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우리를 하나의 일치된 고백으로 인도하며 한 세 사람의 공동체로 우리를 새롭게 변모시킵니다. 이런 예배의 은혜가 흘러 넘치지 않으면 교회는 어느새 각자 취향대로의 모임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진 이견 집단으로 변해갑니다. 우리 교회 향후회 있나요? 향후회? 뭐 영남 향후회, 호남 향후회 뭐 이런 거 있나요? 제가 모르는 뭐 모임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한번 모여서 뭐 밥을 먹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떤 교회 사역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다양한 피조물들이 모여 유일한 창조주요 구원자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예수 가족, 예배 공동체가 되기 원한다면 이 예배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교회의 예배가 종교화되고 요식화되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기독 문화인이라고요. 기독 문화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진정한 예배가 없다면 우리는 기독 문화, 동호회 이런 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부흥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의 부흥을 교회에서는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흥을 그냥 성도가 이번 주에 100명이었다 110명이 되면 부흥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부흥은 교회 각 성도 개인의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 예배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입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올 한 해의 예배, 여러분들의 평생의 예배가 무엇보다 즐겁고 행복하고 기다려지는 예배가 되길 저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이후에 물론 맛있는 밥이 준비가 돼 있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점심은 뭘까? 빨리 예배 끝나고 어떤 일을 해야지, 어떤 위원회 회의로 모여야지, 빨리 예배 끝나야 빨리 우리 선교팀 모여서 뭐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선행 과정으로 예배가 된다면 교회는 아주 빠르게 화석화되는 거죠. 뒤에 있는 것들 아무것도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 몰입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시길 저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의 흘러넘침이 없으면요, 우리는 금방 이 거룩한 사명이 부담스러운 그냥 의무로 변해요. 교회에 와서 오히려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집을 지고 가는 거죠.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를 통해 돌을 닦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그냥 내 감정의 치유만 받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을 풀었으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흘러 넘치는 은혜라는 걸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 있습니까? 나를 정말 무한히 사랑하시는, 정말 그 강물과 같은,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예배 가운데 우리는 경험해야 해요. 내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 내 마음을 무조건적으로 위로해 주시는,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경험해야죠. 어느 누구도 불편해서 말하지 않는 나의 죄를 너는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가 만나야죠. 모든 죄를 사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며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기 위해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지 않고 내 성품과 내 인격과 분위기로 교회 안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모든 것은 다 짐입니다. 모든 것은 다 짐이에요. 제가 이곳에서 설교를 하는 것도 정말 짐 중에 상짐이겠죠. 예, 저는 되게 내향인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 곳에서 제가 만약 강의를 한다 그러면 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짐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넘치지 않으면요, 선교도 다 부담이에요. 그냥 누군가를 가르치고 섬기는 것, 아니 나 혼자 밥 먹기도 힘든데 이 몇백 명의 분들의 밥을 해내는 거, 이 좁은 공간에 차를 정말 블럭을 막 끼우듯이 주차하시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배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없으며, 왜 전도해야 되는지 오히려 그것이 나에겐 다 부담이에요. 교회가 예배를 등한시하고 사역 자체의 성공에 매진하게 되면 교회는 금방 건조해져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도 엄청 건조해져요.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요. 왜요?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요. 내 성품과 인격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사역을 하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 누군가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 것처럼 나도 그 영혼을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여서 사역하는 곳곳은 갈등과 분열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 성격대로, 내 인격대로, 내 성품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교회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교육은 무엇입니까? 교육 역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성장시켜가는 게 교육입니다. 봉사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 그 이웃 사랑으로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사랑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역을 정말 잘 감당하고 싶으시다면 우리 오늘 청지기 명단도 나가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로 이제 섬기기로 작정을 하시고 헌신하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일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뒤로 두시고 내가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예배드리는 정말 예배자로 내가 올해 굳건히 서야겠다. 우리 교회 80주년도 지난 시간을 그냥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교회가 80년이나 됐으니 올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예배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야겠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의 이 모습을 하나의 자동차라고 얘기한다면 엔진 같은 거예요. 다른 모든 부품도 중요하죠. 타이어도 중요하고 전 자동차를 잘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부품들 하나 없으면 굴러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동력, 그 엔진과 같은 예배가 없다면 나머지는 그냥 자동차를 장식하는 것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에 흘러넘침이 없으면 결국 모든 것이 짐이 되고 우리 안에 소망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안에 예배에 흘러넘치는 은혜와 사랑만 있다면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너무나 비천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출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다른 벽에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예배의 은혜가 흘러넘치면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예배를 통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의 대상을 찾지 못하면 사람은 둘 중 하나의 결정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 자신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겠다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 능력을 키우죠. 다른 어떤 사람들이 없어도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얘기할 필요 없이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내 능력을 엄청나게 키웁니다. 나 자신에게서 소망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면 좀 더 강한 힘을 가진 존재를 숭배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예배의 대상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방황하며 그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요. 최근에 기사를 보다 보니 테라 루나 암호화폐 금융사기건으로 미국에서 체포되어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권도형 씨, 아마 아시는 분들 좀 아실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암호화폐로 금융사기를 아주 인류 역사상 대단하게 친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길에 나앉게 되었고, 생각할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정이 엄청나게 많이 파탄됐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한 기사에서 이 권도영 씨가 감옥에서 쓴 반성문을 이렇게 기사 형태로 이렇게 내보냈더라고요. 반성문을 보면 어쨌든 그의 기준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그 중에 이런 글귀를 가져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옥스퍼드와 스탠퍼드 같은 유명 학교에도 나는 합격했지만 하버드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나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방을 나가실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는 내가 무엇에 위대해져야 되는지를 말해주지 않았다. 위대함은 그 자체로 목적이었고 어머니조차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몰랐던 것 같다.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인해 나는 절대자 앞에 지적 겸손을 잃어버렸고 그 지적 겸손을 잃어버린 자리에는 오만함이 자리 잡게 되어 지금까지 왔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위대해지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삶,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보이지 않는 파랑새와 같은 그 위대함을 쫓아 계속 나아가며 예배의 대상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공허함에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위대함에 대해서 말하지만 정작 위대한 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 속으로 인도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이 우리는 이런 인생의 공허함으로부터 진정한 은혜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어떤 위대함을 가르치겠습니까? 무엇이 흘러넘쳐야겠습니까? 내가 위대해지면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으며 옆에 있는 사람이 위대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이 소망이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썼어요. 바울은 내가 위대해져서 소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이 위대해져서 소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우리에겐 소망이 생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소망할 유일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잠시 다른 것을 소망할 수 있으나, 사람이 잠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주머니에 넣어둘 수 있으나, 만물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즉 예배는 다른 것에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니다라는 초대에 대한 고백이에요. 시편 42편 5절에 우리를 어떻게 초대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야말로 예배로의 초대예요. 예배의 대상을 찾지 못하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초대하세요.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너희들의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서 너의 소망 없는 삶에 나타나서 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너는 여전히 나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되는 진정한 이유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흘러 넘치기 직전의 상태, 충만하게 한다. 이것은 헬라어로 속을 가득 채워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속이 가득 채워진다라고 생각할 때 김장김치가 생각이 났어요. 겨울에 제가 대학생 때까지는 김장을 좀 했거든요. 김장을 하면 꼭 이제 기말고사 끝날 때쯤 이제 하셨어요. 손이 하나라도 더 필요하니까 이제 그때 오면 아주 배추가 나는 이 정도 사람이다 라면서 아주 파릇파릇합니다. 뻐덕뻐덕해요. 소금 한번 확 뿌리면 확 죽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옆에 있는 속을 한 겹 한 겹 넣어서 배고프시죠? 네, 잘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배추는요 처음 가져왔을 때보다 크기는 줄었어요. 그런데 속이 꽉 차 있어요. 우리의 어떤 교만함과 우리의 능력으로 파릇한 그 배추가 왔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번 절여지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니까 크기는 줄어들었는데 속이 꽉 차 있어요. 저는 그냥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예배의 흘러넘침과 충만함이 바로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훨씬 작아졌어요. 우리의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 안은 내실이 더욱더 꽉 찼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충만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때 우리 안에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인위적인 소망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소망이 충만해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은 더 이상 인위적인 전통이나 인공적인 거룩한 분위기에 우리를 내어놓지 않으며 자유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림에 감격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을 화답하는 예배.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80주년을 맞이하며 모든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감사의 시간에 저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위기감 또한 함께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을 무엇으로 영광 올려드릴까? 자녀는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고민하며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를 준비하며 우리를 드려야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말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손주들이 오면 그동안 모아두었던 쌈짓돈을 꺼내어 아이들의 고사리 손에 쥐어주시는 것처럼 내 알을 예배하는 너희들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라며 우리들의 작은 손에 쥐어주실 것입니다. 교회 80주년이라는 항아리에 가득 차며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 무엇보다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나의 삶에 이 예배를 통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